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신 귀한 분들, 또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오늘도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둔감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은 정말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건 민감하게 되어지고 예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아니할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점점 둔감해져서 성령의 역사를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점점점 밝아지고 민감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성령에 이끌리는 영적인 삶이다, 영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함께 이 교통을 나누고 자꾸 대화를 나누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생활이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때 그 보내주신 영은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알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일깨움을 받고 이렇게 깨어있게 되어지면 영적인 지각력이 점점 이게 탁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지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에게 대화하실 때 이거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다. 성경에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아담이 들었다고, 알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각력,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점점점 개발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제일 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설교가로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셔도 그 사람들의 감각력을
이게 자극을 해서 주님을 향하여 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은 어려서부터 그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꿈에 설교의 제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꿈에서 본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설교를 제목을 잡고 설교를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그분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분도 꿈을 굉장히 귀히 여기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근데 뭐 항상 그분은 그걸만 한 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도 하신 것을 설교하신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영적인 그 지각력이 참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그의 아내가 남편이 꿈을 꾸거나 자다가 막 어떤 소리를 막 낸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내가 적어가지고 남편에게 그 아침에 준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중간에 깰 수도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기꺼이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자, 성도들은요, 말씀이 아닌 감정과 생각을 따르게 될 때 둔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감정을 아시잖아요. 감정이 내가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고 이성을 따라 말할 때 감정이 이렇게 관리가 되어지는데요. 이성을 제치켜 놓고 감정적으로 막 사람에게 하게 되어지면 화가 나게 되어지고, 또는 그런 어떤 마음의 느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이탈하게 돼요. 이탈.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될 때 둔감해지는데요. 이 감정은 우리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종합 세트로 해서 주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원함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두려움이나 또는 편견이나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 감정에 대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이거 느낌이 안 좋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느낌으로 이걸 좋다 나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하나의 결정적인 어떤 결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받게 하지요. 그래서
이 감정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다듬어지기 전에는요,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기 전에는 이게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찔르시는 거예요. 혼을 분별하는 거예요.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찔러 쪼개어 가지고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타치해서 그 불순물들을 빼내고, 감정이 옛날에 과거에 잘못된 감정들, 어떤 나쁜 경험에 근거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찔러 쪼개어지도록 나를 허락해야 됩니다. 말씀께 허락하고 성령님께 허락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육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느끼는 육감, 아까 하는 어떤 감정도 하고도 좀 비슷합니다만은, 육감을 이렇게 사람들이 잘 따르기도 하는데, 육감, 이건 육체적으로 육체를 따라서 느끼는 그런 육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육신에 근거한 생각이 육신에 근거한 생각을 가질 때 그걸 육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영에 근거하여 주시는, 성령에 의해 주시는 것으로 영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육감, 육신의 생각들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결정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 합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보아야 되고, 말씀에 머물러야 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나 육감이나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그렇게 그것에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이 역사되어질 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신에 근거한 생각들이 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항상 육신은 십자가로,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서 분명하게 감정이 처리가 되어지도록, 제가 이 부분이 참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시간을 가졌고 많이 기도했고, 말씀께 나 자신의 감정을 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역사를 하셔야만 그 분야가 찔러 쪼개어져서 그 안에 상처받은 것들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딱 있을 때 그때 두려움이 딱 들어오고, 그러면 그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혼에 들어있다고요, 감정에. 그것이
퓨 하고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등학교 때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걸 느꼈는데요. 어쨌든 서울에 살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학교에 그날 가서 있었는데 그 시골에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개울가에서 그때 이제 그 행여 이렇게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저희 산이 학교 뒷산이 우리 산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묘지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제 아마 오라고 했던 것 같죠.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그게 이상하게 두렵더라고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정리되어지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 상한 감정, 그다음에 삐뚤어진 생각, 또 의지가 견고하지 못한 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춰내져 가지고 정리가 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육신의 둔감함이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무르는 것을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아기를 가졌고 또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 그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 가지고 나사렛 동네에서 살는 이런 과정에서는 상당히 민감했다고 저는 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역사하셨고 그래서 민감하게 삶을 사는데 그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겠지만은 굉장히 둔화됐어요. 자녀들을 적어도 6명 이상씩 낳았고 그러니까 기르다 보니까 생활 속에도 그렇게 그랬을 것이고 또 그런 삶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가정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으니까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둔화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가 그가 아기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분인데 그분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함께 가고 있다라고 그건 착각하고 그냥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동안 그렇게 둔감했던 거예요. 그렇게 둔감했던 것은 거기 성경에 말씀한 자기들과 동행할 줄로 생각하고 그냥 내려갔다.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썽을 부리는 분이 아니야. 예수라고 하는 아이는 항상 선하고 항상 착했어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다 같이 가니까 내려올 거야. 어디인가는 있을 거야. 그렇게 느슨한 생각을 했죠. 이렇게 되기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삶은 거기에 뭔가가 느슨함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생활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항상 매일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짐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 영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오직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가짐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들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오기까지는 이 별이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항상 깨어서 인도를 받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딱 오면서 아하, 이스라엘 나라에 왔으면 분명히 왕이 태어났으면 예루살렘의 수도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별이 사라졌다고. 별이 보이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를 별로 인도해 주신 분이다. 이분은 어디 계시냐? 어디 태어났느냐라고 물으니까 알지를 못했죠. 오히려 예루살렘을 소란케 하고 또 헤롯 왕까지 충격을 주어서, 그래서 헤롯 왕이 꾀를 내어 그 박사들을 다시 이제 지도자들, 랍비들, 제사장들에게 물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헤롯은 아주 못된 계획을 꾸며서 어린아이들, 3살 아래로 태어난 아이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단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게 되어지면 그냥 실수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게 두려운 일인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그 텔레비전을, 저희 집 텔레비전이 좀 이상해졌어요. 제가 텔레비전을 킬 줄을 몰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켜졌어. 근데 그걸 보는데 음악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틀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100%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버려야 된다. 버리고 노래를 부르면, 난 그렇게 실수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노래를 아주 이렇게 음을 따라서 잘 아름답게 부른다, 잘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전환을 한 다음에 그것을 불러야 그것이 불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 나오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노래를 실제로 실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실습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먼저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고 먼저 노래를 부르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르게 했더니, 노래 부르는 사람들마다 그 노래가 배우기 전과 배운 후가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제가 어제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고 육신의 생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육신을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일입니다. 아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롯은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도 네 갈 곳으로 그럼 가라라고 선택권을 줬을 때 그가 바라볼 때 주변을 바라볼 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바라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성으로 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삶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영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지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이 정해놓으신 원칙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성도들은 지체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종이에도 써져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몸과 지체의 관계입니다. 이 몸은 교회를 의미하고 지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로서 몸에 속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몸에 속해 있지 않는 지체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지체는 여러분들 그건 지체가 아니지요. 몸에서 붙어 있지 않는 지체는요, 그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떨어진 거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대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고 결국 떨어져 나가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몸인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죄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뿌리가 없는데 죄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둔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지체가 속해 있게 되어지면 그 지체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모일 때 어떠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각각의 지체들에게 어떤 기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침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모일 때란 말입니다. 모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것은 예외로 모일 때를 말합니다. 또는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가질 때 성령님이 각각 모든 그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뭔가가 있게 하신다. 있으며
찬송시도 각각 있으며, 또 보면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게 한,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에게 성령께서 그 모임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그 무언가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그 각각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모임 속에서 성령께서 주신 걸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아름다운 것을 얻어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있게 하신다, 있으며라고 할 때 누가 있게 하시느냐? 바로 성령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몸에 속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이렇게 두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붕뜬 생활이 되어지죠. 붕뜬 생활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원수에게 속지 마셔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잘 자라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민감함이 더 증가되어지고 영적인 둔감함은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오늘도 성령에 민감하게 또 민첩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